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절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면은 자기 지위에 손해 오는 것 같이 생각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감사를 기대했다가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 마음에 불평까지 하게 되고 마음의 창고 속에 미움의 모습이 저장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행복이 들어오는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행복이 나가는 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평생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감사하고 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정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청교도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이 추수감사절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지켜오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추수감사 예배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다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매년 3대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도움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일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래사장 같은데 또 돌밭도 걸고, 그런데 나무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양식을 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촥 선선하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또 추니까 불 기둥으로 촥 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광야는 온도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 때는 고기를 또 메추리를 고기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40년을 마치고 첫 곡식을 거두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맥주감사절이고 성경에는 칠칠절이라고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때문에 이 절기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한 후에 그 곡식을 이제 저장하게 되고 그 저장한 다음에 절기를 지켜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지키라고 했어요. 이 절기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 초막절이라는 얘기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텐트를 치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고 옛날을 기억에 더듬어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초막절이라, 가을에 이 초막절이라 부르고 또 수장절이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때 그 막막했던 때에도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농산 곡식을 쌓아놓고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날이에요. 기독교인들에 한해서 오늘 그러니까 농산 곡식을 쌓아놓고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죠.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렇게 또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진열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햇빛을 줘야 되고 우로를 때를 따라 내려줘야 돼요. 이 곡식이요. 그렇잖아요. 뭐 농사 씨를 뿌린다고 그게 싹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열매 맺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가 잘 가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금년에는 우리나라 풍년입니다. 물론 태풍이 저 아랫지방 지나갔지만은요, 엄청나게 금년에 곡식이 잘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이 못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인간이 못된지 몰라요. 지금도 뭐 광화문에서 토요일날 서로 니 잘났다 나 잘났다 니 물러가라 내 물러가라 막 내가 이제 소리치고 있으니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애들까지 동원시켜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처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아멘.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구약시대에 반드시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현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쓰고 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인상 쓰며 드리면 안 돼요.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드려야 돼요. 기뻐하면서. 아멘. 이 절기들은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것으로 신명기 12장 8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오늘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가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는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했지만 광야에서는 이렇게 지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에 소견대로만 안 돼요. 이 경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추수감사를 지내는 건. 할렐루야. 사사람은 이후를 절기에 참여치 않으면 유대인 족보에서 제외되었고 그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이 끊어진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절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광야에서 구원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에서 살아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로 모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불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거기 안 가도 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죄되었고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는 은총이라는데, 은혜라고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 다 받죠. 산소 다 마시죠. 다 물 먹죠. 이거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 이래도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죠? 햇빛을 주시고 또 이 산소 공기를 제공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햇빛을 내려 주시고 다 이렇게 똑같이, 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다 우리는 쓸데없는 자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불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죄되었고 그들은 죽음과 또 같은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생명과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이신 땅에 와서 그분이 주신 몸을 가지고 그분이 관리하시는 공기와 물을 마시며 그분이 주신 건강과 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빠져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날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다 할 때에는 결코 빠질 수가 없어요. 절기에서 죄된 사람은 유대인 취급으로 받지 못했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서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데에 적극 동참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감사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래요. 하나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 그들은 모두 모여서 일주일 내내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일 낮 예배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내내 모여야 돼요. 열일 미치고 모여야 돼요. 그치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예배 시간마다 꼭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우면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추수감사절기 예배는 반드시 예물을 드렸어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면은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23장 15절을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5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에서나 밭에서 가꾼 곡식 중 가장 처음 거둔 것, 또 가족 중에 이 가축 중에 첫 새끼 뭐 이런 것 등을 제사장에게 통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관심이 없죠. 별로. 출애굽기 34장 19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힘껏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힘껏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을 바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다면 바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돈을 벌게 해 주셨다면 돈으로 바치게 되고,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게 해 주셨다면 농사 지은 곡식을 바치면 되고요. 많이 하나님께 받았다면 많이 바쳐야 되고, 적게 받았다면 적게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정직하게 바치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치는가, 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11장에 가서 보면은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래, 문둥병자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접촉할 수가 없고 모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직장을 잡을 수 있습니까? 뭐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국어도 못해요. 다른 병 같으면 국어라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 그들을 모두 고쳐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가다가 이제 보고서 뒤돌아서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뛰어와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에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시여,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제가 뭘로 받겠습니까? 가진 것은 없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엎드려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멀쩡히 쳐다보시다가 야, 10명을 내가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집으로 달려갔겠죠. 가족과 함께 좋아했겠죠.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는 9명을 예수님이 특별히 꺼내서 말씀하시면서 어디 있느냐, 그건 뭐죠? 섭섭하다 이 말씀이죠. 감사를 하지 않는 성도를 보고 내가 섭섭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섭섭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줬을 때에 빈말이라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도 입 싹 닫고 안면 싹 바꾸고 본청만 척해요. 섭섭한 마음이 있죠. 그게 이제 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저장되죠.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드는 거죠. 어찌 사람이 저렇게 뻔뻔스러워?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9명 문둥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이 섭섭해서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런 것입니다. 9명은.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좀 시간이라도 드리고 몸이라도 들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드리기를 기뻐해야 받는 것도 크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추수감사예배는 인생의 삶의 주인과 또 그 배경이신 하나님을 범사에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요? 성전이죠.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뭐 할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우리는 바쁜 삶에 쫓기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돈은 늘 생각하는데, 건강은 늘 생각하는데, 세상의 성공은 늘 추구하는데,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후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추수감사절기의 큰 뜻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배경이시라는 거, 우리의 백이라는 거, 감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날짜를 잡아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정한 장소에 모여서 공개적으로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그 의미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희석되어 가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앞으로는 더 이제 말세일수록 점점 은혜를 모르죠. 요즘 우리 자식들 키우지만은 다 크면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은 대가족이 한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할아버지, 뭐 아버지, 손자 이래서 뭐 이렇게 존경하고 해.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모고 형제가 없어요.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공부 그렇게 가르치라고 막 했었는데 외국에 나가 살면 내 자식이 아니죠. 어려울 때 부모를 도와주는 게 자식이지.
이제는 이제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퇴색해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모르는 시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임을 명심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은 물질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었다고 돈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한 해 잘 근무했다고 직장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과 소득이 원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조건과 자원과 배경을 제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주인은 물질이나 이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감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참 기가 차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뭐 감사하고, 달에게 감사하고, 뭐 자연에 감사하고, 돈에 뭐 감사하고, 이런데 이게 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신으로 열기 때문에 범신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범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에 가서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그가 보니 그물과 낚시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그물에 감사하고 제사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6장 1절 시작. 1장 16절 시작.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다. 바닷가에 가면은 이 고사를 많이 지낸다는 얘기죠. 구실에 뭐 바다 귀신에게 준다고 막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삶의 배경과 조건과 자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들의 창조주에 다스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년 동안 얻은 것이 있다. 그래서 기쁘다. 그러나 축제를 즐기자. 이렇게 한 축제라면 하나님이 빠진 축제예요. 조상에게 감사한다면서 이제 가을에 시제를 드리죠. 우리는 지금도 시제를 드려요. 제가 참석 안 해서 그렇지. 시제라는 것은 10월달에서 11월달 사이에 드리는 거예요. 이 남쪽을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이렇게 아주 멋있는 산이죠. 이제 그 산에다 이렇게 쫙 조상들 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다 이 제사를 지내는 조상 덕분에 이렇게 후손들이 잘 산다. 조상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덕분이 아니라 조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모든 감사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감사의 절기가 되도록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추수감사 예배는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뭘 확신하는 거라고요? 사랑. 유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궁극적인 교훈과 뜻은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데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권능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고, 초막절은 광야의 고난을 이기고 이제 안식처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이들이 이제 새 곡식을 열매를 거뒀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데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 예, 영원한 사랑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우리가 이제 이 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많이 살면 90, 100년 사는 거죠. 우리 요양원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90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다고 자기들끼리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기도해 주니까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104세, 102세, 101세 쭉 있어요. 90세 이상 거의 다 계세요. 그런데 오실 때는 돌아가신다고 해서하고 얼마 못 살 거다고 하셨는데 이 기도해 주니까요. 이 죽 잡순 분이 밥을 잡수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래요. 어르신들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산다고. 제가 아니죠. 배우의 하나님이 그 어른들에게 축복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일시적이고 뭐 잠깐 있다 없어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에 대한 사랑도 이제 인생을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이 이제 흙으로 가고 내일은 영원히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우리는 겉사람이 이제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로 와서 속사람은 내 영혼이에요. 이것이 이제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면 이제 예수님 모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잠깐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난날의 한 부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확인과 감사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아멘. 5번째는 추수감사 예배는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역경 중에도. 그래서 레위기 이제 23장 4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매년에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평온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강대국과 여러 다른 민족이 끊임없이 침공 내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늘 역경이 따랐어요. 그럼에도 절기는 꼭 지켰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볼 때에 평안과 번영은 고사하고 물질과 정신적인 손해를 당한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 시련 가운데 지금 고통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시련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감사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사한 일이 많아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 받을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워낙 말씀이 오늘 좋은 말씀인데 양이 많아서 분량이 많아서 한쪽으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고 마지막 이 감사는 마지막 정말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역경 중에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은 항상 그냥 태평세월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또 닥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러면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클수록 감사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리는 거예요.
빨리 이 묶인 것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의 감사가 있어요. 옥에서 감사할 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창고에 쌓을 소득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사랑의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긴 맨 없는 것밖에 없어요. 왜? 다 없대요. 밭에 뭐죠? 먹을 것이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감사 주일에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만나시라지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